지난주에 요한복음의 핵심에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그 핵심이라 함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한번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꺼내면, 내가 열심히 내 노력과 내 힘을 가지고 여기까지 일했다면 그것은 사람의 영광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의 한계가 딱 부딪혀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의 영광 혹은 사람의 영광, 자신의 그 어떤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일을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한계에 부딪혀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게 기적이고 표적이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의도된 표적과 기적의 사건들이 순서대로 등장하고, 그 표적의 사건의 정점에 이르러 있는 것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을 앓고 죽게 된 거고, 그 마리아나 마르다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는 여기까지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뜻은 나사로가 비록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움직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사람의 영광에 늘 머물러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한계에 다다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쉽게 표현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관심이나 아니면 내 마음의 동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겠죠. 결국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게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좀 그렇게 힘든 말로 표현하며 어려운 말로,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이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붙들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또한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살린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믿으면 곧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 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겠죠. 내 생각과 아니면 내 계획과 내 마음의 확신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더 필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나사로의 사건이 지난 10장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장으로 연결돼서 12장까지 넘어와요. 자, 이것만 봐도 나사로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죠. 나사로가 죽음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표적이라는 사건이 누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는,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죄를, 또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게 된 이후에, 다시 부활하고 난 이후에 모든 포커스가 나사로에 맞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12장을 보면 특별히 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12장의 첫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데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다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자신의 오빠였던 그 나사로가 부활함으로 인하여 이 마리아가 잔치를 베풀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장면이죠. 당연히 나흘이나 된 그 죽음에 이르렀던 오빠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부활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 잔치를 베풀었던 중에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아서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인데 이 죽음을 이 마리아가 대신 기념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죽음과 부활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함께 읽은 9절 이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장례에다 연결시키거든요. 나사로의 죽음과 바로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지만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때를 말하는 거죠.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게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행동하는 것을 사람들은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이 모든 사건과 이야기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곧 죽게 될 것이며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정리하면 우리의 죄된 습관을 이제 여기서 그치고 죽고 십자가 밑에 묻고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여건에 있든지 내 행동이, 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일까 늘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을 할 때,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에 붙들리지 않고 자꾸 내 생각, 사람의 생각에 붙들려서 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며 비록 현재는 고난이고 또 참고 인내해야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흔들려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진 현실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것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건 당장 내 눈앞에 건강의 문제가 떨어지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떨어지든 아니면 기타 명예나 나에게 어떤 걱정이 될 만한 문제가 떨어지면은요,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이러한 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면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한 걸음 떨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과 믿음을 바라보면서 당장 해야 할 일, 작은 일들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거기를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결국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나사로는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습관이, 내 잘못된 그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나사로처럼 죽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건을 바라봤겠죠. 그리고 그 사건의 핵심의 주인공 나사로를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라 큰 숫자가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뭐라고요?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수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에게 몰려들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증폭되고 폭증됐었던 계기가 바로 이 나사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부활했던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이 모였다는 것이에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기하니까요. 또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 기적이 진짜인지 아닌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겠죠.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그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숨겨지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겠다고 모의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나사로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젠 나사로도 중요하게 된 겁니다. 왜냐?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가 되니까요.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말하죠. 자, 이 세 구절을 통해서 계속 나사로가 등장해요.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대제사장이 모의하고요.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는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또 등장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다고 말하죠.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난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 무리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지금 예수님께 그리고 부활한 나사로의 그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인이 너희가 그토록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면박주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봐라 온 세상이 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자주 섞인 얘기를 합니다. 42절과 43절은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반복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요한복음 12장은요 나사로라는 한 인물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어찌 보면 나사로를 더 많이 따랐다는 것이에요. 따랐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야 될 우리들, 오늘의 귀한 한 주 또 첫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도 앞으로 우리에게 줄 영광이 비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직장과 또 가정과 주변의 모든 환경이 잘 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헤쳐나갈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